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요, 개척하고 이제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이라고 해봤자 용인이에요. 같은 용인 기흥구입니다. 동만 조금 다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개척하고 사역했던 목회 환경도 그렇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이러한 일들과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고 아직도 그 전에 교회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흔적이고 영적인 흔적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까, 또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그의 조카 롯은 너무나 좋은 조건을 택해서 떠났죠. 그리고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할 것이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만들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비전 세움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을 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도 그 비전은 유효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은 더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에도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리라. 오늘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명령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크게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큰 사람 되게 할 거야.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놀라운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과 동시에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순서는 북남동서인데 제가 그냥 읽기 편하도록 동서남북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달려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뜻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네가 본 그 별의 숫자만큼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먼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수비전 세운교회를 바라보신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간판이 안 바뀌어져서 참 죄송스러운데 제가 밑에다 일단 종이로 아쉬운 대로 좀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판 보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곳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큰 민족을 이루기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정탐꾼, 12정탐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뭘 바라봤냐면 애굽의 막대한 그 군사력을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월등히 크고 자신보다 월등히 강력한 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거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한 거예요. 그 땅의 육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 본 겁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죽임을 당합니다.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는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 보고 순종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온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사람에게는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한 거예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장 오늘 교회 밖에 여길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추수할 곡식과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요, 땅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근시안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구갈동 성전을 고집하고 그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평생 그냥 우리끼리 이루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이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끝까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지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지하가 나쁘고 지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그곳에서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시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큰 사람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땅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보라고 한 그곳을 바라보아라. 우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바라보긴 했어요. 어딜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본 겁니다. 요단을 바라봤죠. 그곳이, 그 땅이 소알, 당시 요단을 건너 그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죠. 야,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어쨌든 롯이 먼저 바라본 요단은 살기 좋은 땅이야. 물이 콸콸콸 넘쳐 흘러. 그곳에 가서 뭐든 하면 다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땅이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하나가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잘못된 그 근시안적 사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해요. 지금은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곳을 우리는 바라봤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달려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땅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며칠 전에 우리 오 권사님하고 이곳을 청소하고 정리를 하면서 영아무실 바닥을 막 닦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부흥하면 이곳을 터야 된다고, 뒤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본당을 넓혀야 된다고. 아직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첫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곳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렇게 부흥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뚫고 나가면 돼. 밀고 나가서 이곳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이 있고, 벌써 오늘 두 분의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기도하는 권사님, 예배하는 권사님이세요.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어쨌든 이곳에서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곳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곳을 뚫고 나가서 벽 뚫고 주차장도 뚫고 식당도 뚫고 옆에 있는 교육실 창고도 뚫어버리고 목양실 없어도 돼요. 뚫어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놀라운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일어나 그 땅을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본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무조건 막 뛰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우리를 유혹할 때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을 너무 자주 보게 해가지고 문제예요. 계속 안 좋은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딱 받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음란한 그림이 내 눈앞에 한번 딱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지워지는데 정말로 한참 쉽지 않아요. 어떤 게임을 접하고 나쁜 것을 딱 접하잖아요. 그 잔상을 지우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도 게임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전 국민이 유행하던 게임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핸드폰 들고 사는 시간이 많은 거야. 내 핸드폰 들고 뭐 하느냐?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자꾸 레벨을 올리고 싶어. 그거 끊는데 저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딱 바꿔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바꾸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외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요. 필요한 은행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 게임에 한번 딱 클릭하는 순간 이거는 제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안 해요. 아예 깔질 않아. 딱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배경화면만 바꿉니다. 필요한 배경화면. 아무것도 깔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먼저 그것들을 보여주셨는가? 네가 본 그것이 네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거 지금 너 거야. 그거 바라보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봐라.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았으면, 느꼈으면, 들었으면 그대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음성 들은 대로 깨달아진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별개로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1시간 기도한 걸로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났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큰 그림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기도 했고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한 사람 모세는 홍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보지 않았습니다.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신 가나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내려 꽂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림을 보긴 했는데 여기가 아닌 게 뭐다,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네,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나 보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그 꿈이 개꿈이었나 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반응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을 건넜습니다. 실제 여러분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 홍해에 수장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 그 한가운데서 몰살당한 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 번 간증한 바 있지만 저도 치열하게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건든 게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끝까지 물질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딱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니 돈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쌀 한 번 떨어진 적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것이 기적 아니냐고요. 청년 시절에 만났던 태국의 박문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때 만난 인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태국 선교를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분을 처음 만나서 들었던 간증이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30대 정도에 태국에 가셔서 40대 초반에 이미 머리가 우리 장로님 머리처럼 그냥 백발이 되셨어. 40대 초에 처음 태국 땅을 밟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막연하잖아.
뭐가 있어서 준비돼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태국 땅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래. 그래서 다 싸질머지고 갔습니다. 싸질머지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사모님하고 아이 하나 데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아이가 태국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늦둥이야 그것도. 그때 당시에 40대 초에 늦게 난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다 성장했지만.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태국 중에서도 북쪽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밀림이 있어. 거기에는 카렌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동남아 국경, 라오스, 뭐 필리핀 이런 데서 막 넘어와서 자기네들끼리 국경 없이 그냥 그 산족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카렌족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밀림을 지나가는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너댓 시간 이상은 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정도 산행을 해야 돼요. 산행을 해야 돼. 그렇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금방 희끗희끗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태국 땅 치앙마이 하나 보여주고 가라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겠어요. 산속에 살면서 우상 단지들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상 단지를 파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만 보고 그냥 간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도만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우상 단지를 다 파괴하고, 우상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그곳에 아파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쳤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40대 초반의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한 7, 80 되는 줄 알았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가 한 7, 80 된 어른인 줄 알았대.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머리에 손만 얹고 갔는데 다음날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세요. 그냥 치앙마이 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내시기만 했는데 갑자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셨고, 우상 단지를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지금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 중심부의 시내에 월드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치앙마이 산속 바로 아래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아이들 학교를 세워서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다 도시로 보내고, 거기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태국 땅에 그 박문수 선교사님 한 번 심어놨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 보고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사람 되게 하겠다. 이 땅 차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 차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말고, 간판 보지 말고, 세상 사람 이름 보지 말고, 사람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용사이긴 하지만 오늘 유경수 목사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함께 큰 민족을 이루며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